자,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룻기서 2장 21절로 말씀부터 23절 말씀 또 한 절씩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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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임으로 이 시간도 오늘 듣는 읽은 말씀이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룻기서 말씀 중에서 2장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2장 마지막 부분을 지금 정리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지금 반복입니다. 자, 2장에 들어올 때 실제적으로 이 룻이 나오미, 룻과 나오미의 관계인데 원주인은 룻 같지만 시작은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가 이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 어디로? 유다 떡집 어디? 네,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그 여정, 그 모습이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는 풍성하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요. 남편이 잃어버렸지, 두 아들 잃어버렸지.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 얼마든지 말거리 받게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사실 예를 들어서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나갔다가 예를 들면 배로 부장되고 아니 배는 절반만이라도 부자가 돼가지고 들어오면 어깨 쫙 펴고 의시되고 가봐라 나봐라 이렇게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받아 이렇게 말할 텐데 쫄딱 망해가지고 들어오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간 이 모습.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기쁨이 아니야.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이 나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나는 기쁨이 아니야. 갈 때는 기쁨이었는데 지금 돌아올 때 내 모습의 처지와 형편의 모든 모습은 근심이야. 내 쓴 인생이고 말아야. 말아. 나는 다 말아먹었어. 나는 말아먹었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아. 모든 걸 다 말아버리고 자기 쓴 인생이 고백의 삶 속에서 겨우 며느리 하나하고 둘이 터덜터덜 집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냐고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고 이게요. 그러니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제는 어머니 지금 때가 추수 때 같습니다. 추수 때니까 보리 벨 때인데 내가 밭에 가서 내가 좀 이삭을 주워다가 끼니는 먹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결국은 어머니 허락하에 며느리가 밭으로 나가가지고 보리배는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주는 현장에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이 사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이삭을 주우러 가는 마음이나 사는 자신의 모습을 주누면서도 눈치 봐야 되지요. 그리고요 자기 신세도 봐야 되고 참 내 인생이 내 신세가 내가 내 고국에 그냥 남아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 가운데 먹을 것 걱정은 안 했을 거 아니냐. 한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 땅이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데요. 마치 간 곳이 어디였냐면 보아스 밭이에요. 보아스. 그리고
여러분 보통적으로 이렇게 밭일을 시켜놓으면 주인이 한번 나가긴 나갑니다만은 마치 그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밭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그리고 룻을 발견하게 되고 룻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묻게 되고 입양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보아스로 말미암아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줘요. 자, 8절에 보면은 그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뭐라 그래요? 룻을 향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또 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금방 읽었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하냐면 그 소년들에게 이 룻에 대해 야, 저 여인 저 소녀 건들지 마. 이것은 보호예요, 보호. 주인이 그렇게 딱 못을 박아서 명령해 놓으면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 룻에 대해서 보호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이 말라? 그러면 언제든지 저기에 있는 저 소년들이 떠다 놓은 그 물을 언제든지 마셔. 자,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 세 번째도 물 마시고 두 번째도 물 마셔요? 물 마시라 그래요. 14절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최초로 발삼이 떡을 찍어 먹잖아요. 보아스가 거기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 손주가 참 이뻐. 우리 딸이 자식이 이뻐. 그럼 오래간만에 그 아이에게 뭘 주고 싶어. 그런데 눈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야, 거기 있는 거 저기 인절미하고 꿀하고 좀 가지고 나. 내가 먹고 싶으니까. 사실은 누구 주려고? 자식 주려고. 아니 뭐 지금 이 룻을 주려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밭에서 떡을 내다가 떡을 먹는데 같이 먹자. 그 다음에 이것도 찍어 먹고 더구나 곡식도 갈은 것도 이것도 넣어 이것도 먹고 볶은 걸 갈아가지고 볶은 걸 볶아가지고 볶아가지고 갈은 것이 얼마나 미숫가루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자, 15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지금 보아스에게 또 하나의 혜택을 주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주사. 사실 작업하고 그곳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 건재를 꺼내고 예를 들어서 뭐 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지역에 와서 가장 근접해서 가장 앞자리에서 곡식이 가장 많이 떨어진 그 근접 자리에서 먼저 추설하고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그러면서 심지어는 16절에 보면은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심지어는 곡식을 베면서 쌀 때 묶을 때 야, 일부러 버려. 일부러. 한 묶음씩 떨어뜨려. 만약에 주인이 있는데 여러분 일하는 일꾼들이 여러분 입장 바꾸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볼을 취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꾼들이 쌀을 묶는데 보니까 대충 그냥 보니까 뒤에 따라가 보니까 죄다 흘리고. 여러분 우리 정금에서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그럴까 다 얼굴에. 근데 몇 분은
딱 나와 내 천자로 딱 가면서 이따위로라 막 내가 몇 분을 알아. 그럴 사람 뻔해. 아 이따위로라면 때려치워. 그냥 당장에 너 잘라. 당장에 너 막 이럴 수 있. 근데 그 루세 여인을 또 일부러 버리는 거. 일부러. 아니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 아니 죽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를 위해서 일부러 버리라고요. 자 보세요.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루시. 그러면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그런 아무나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보아스가 인간적인 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세에게 누세 향해서 그 정적인 걸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말입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예,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잘한 것. 내가 시어머니에게 잘한 건 이건 효라의 믿음의 효라 그랬어요. 정적인 효는요 도중에요 오르바는 가버렸다니까. 정적인 이 사랑은 정적인 효는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니까요.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그러나 믿음의 효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왜요?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뿐이에요. 고국의 아버지, 어머니, 땅, 동생, 오빠, 누나 다 놓고 선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온 선택이 실제적으로는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선택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자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리 선택을.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인지 이 자리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잘 골라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그것이 육적으로 기쁘고 많은 것에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판단과 기준을 통해서 딱 잣대를 대고 이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NO! 하고 털고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누가? 하나님이 보상해 줘요. 사람이 보상해 주는 것은요 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상해 주는 것은 정적인 것 때문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내게 내 것을 요구합니다. 뺏기게 돼 있어요.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래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세움받은 이 선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요 수술리면 줬다고도 달라 그러더라고.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막 줬다가도 달라 그래. 그게 정적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날개 아래. 잘 따라요.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선택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룻이 진짜 하나님의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 축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선택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에게 계속 오늘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 갔다가 막 이렇게 일 보고 막 이렇게 오다 보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다니까. 그러면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서 쉬고 싶다니까. 그런데 밭으로 왜 가냐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야, 피곤해도 가봐. 그 혹시 또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가봐.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요 보니까 발견해요.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베풀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선택을 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붙여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나를 돕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살립니다. 내 것을 해결해줘요. 내 것을 만들어주십니다. 지금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한 내게 하나님 상 주시기를 원한다. 똑같은 선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도 제가 처음에 읽었으면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아니 갈수록 줄어드는 건 뭐예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 괜찮아요.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 전혀 거기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또 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살아계실 동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자꾸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노 선택을 잘해요. 마귀가 나를 아니지. 제가 털으라 그랬어요. 사단아 떠나가라. 네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사단아 떠나가라. 막 털어버려야 돼. 이게 선택이에요. 이걸 과감함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요. 자, 오늘 2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21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자, 지금 룻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밭에 가가지고 곡식을 모아오니까 약 32리터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쌀의 부피로 쌀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보리나 쌀로 이걸로 키로로 따지니까 약 13점 몇 킬로에서 16킬로 사이에는 약 15킬로라고 합시다. 하루 수확한 게 15킬로예요. 이걸 하루씩 계산하니까 540 몇 킬로면요. 가만히 쓰로는 한 80킬로로 따지면 나누면 답이 나온다니까. 이게 작은 수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수확을 한 겁니다. 하루에 15kg이면 그냥 쌀품대 20kg짜리 생각하시면 돼요. 10kg짜리다가 5kg 조금 더 무게 보면 센다니까 하루 수확량이 이게 작은 수확량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라고 어머니께 보고하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에게서 가까이 있으라 하더라. 소년들에게서 지금 추수 장소에서 계속 그곳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배려 속에 있는 이 모습,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보리나 밀을 벨 시기가 다르거든요. 먼저 보리를 베고 그 다음에 밀을 베거든요. 그 시기가 다 마칠 때까지 그 밭에서 계속 주어라. 왜? 은혜를 계속. 왜? 그곳은 따라합시다.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기회입니다. 이때 기회를 놓쳐버리면 피곤하다고 안 해버려, 힘들다고 안 해버려, 기회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기회 줄 때 잡아야 돼요. 기회 줄 때 안 잡으면 언제 어느 때 올 거든. 어느 때. 그때 그 시간대를 잡는 겁니다. 보리가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딱 2주면 2주
2주면 3주면 3주 동안에 다 뵐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라. 어머니가 지금 그 얘기 말을. 룻이 거기 있으라고 보고합니다. 22절이에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앞으로 계속 그 밭에서 지금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보면은 첫째가 뭐냐면 보아스의 호의입니다. 룻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장소. 두 번째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하반절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단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라도 가장 유력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확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확증하게 이루어질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확증될 수 있을 때까지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끝났네? 아니에요. 계속입니다. 영적인 관계는, 은혜의 관계는 계속적인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요 승리했습니다. 850명 다 때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요 기도하니까 구름이 딱 서면 야 끝났다 됐다 야 가자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어 가자 아니라니까요. 신앙은요 참는 것은 지금 새벽에 로마서 강의합니다마는 그래 참고 기다리는 거야. 참고 기다리는 것은요 그야 주야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전에 청소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라니까.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인내 그러면요 보통 기본적인 이 일상 상식에 배어 있는 게 의식이 뭐냐면 요게 참는 줄 알아. 그게 참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사 맞을 때는 참아 그렇게 막 아야 이러고. 신앙 안에 참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참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는 참는 것은 여기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일반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막 쥐어뜯고 무릎도 꼬집어보고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룰 때까지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보통 그 보리 추수는 4월 중순 추수, 밀 추수는 그 한 2주 정도 더 후에 진행돼요. 그러니까 2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부터 해가지고 6월 초까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5월 초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 추수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추수기가 진행돼요. 근데 그때까지 이삭이 다 마칠 때까지 그 이삭을 주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했더라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웃으며소리를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성도는요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 변함없는 첫째로 볼 수 있는 그 시어머니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환경 안 보고 효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효하고요. 힘들 때도 효하고요. 핍박을 해도 효하고요.
막 그래도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믿음의 연은요, 솔직히 혼자 설거지만, 죄송해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거나 뭐 하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나는 밥 줘, 그럼 밥 먹어, 그러면 됐어, 이거 끝날 것 같지만, 여인분들이 가장, 여성분들이 가장 하기 싫은 게 저녁밥 먹고 설거지래요. 솔직히 좀 대신 좀 해줘요. 왜? 귀찮대. 몸도 물론 남성분도 피곤하죠. 피곤하지. 피곤하면 공통적인 게 뭐예요? 귀찮아. 하기 싫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냥 계속적으로 아침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아침에도 이삭 주고 또 왔다가 보통 그게 이삭 주고 가는 게 쪼그리고 오리 걸음 걸 아니 여기 우리 옥상에서 뭐 조그만 하고 가면 다리가 그냥 알배기 가지고 막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루도 아니고 안 하던 이 여인이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몸도 아프고 허벅 근육도 아프고 뭐 아프고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데 이 룻은 그 상황이나 몸에 고통이나 어떤 곳에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리라. 그래도 내가 가리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솔직히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한탄할 수 있고 사람이요 좋을 때는요 한탄이 안 돼요. 그런데 힘들면 내가 왜 여기 우리 교회는 없어요. 밖에 사람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다니까. 내가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꾸준해요. 룻의 성실함의 삶. 성실함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그냥 주만 보고 가요. 그냥. 그러면 보아스의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그 사람을 잘 보이려고 예를 들어서 보아스에게 축복을 좀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그 사람한테 잘해보려고 막 뇌물도 주고 떡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뭐 등등등 그때는 좋아요. 그런 사람은요 한 번이면 무너져. 한 번,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요 금방 이게 사람이에요. 잘한 건 기억 안 해. 잘못한 것만 기억하지.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성실함으로 자기가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마귀의 사탄과 작용에 내가 작용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말씀 붙잡고 그곳에 섰더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축복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전보다 이후의 축복을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